우리 먼저 문답을 먼저 함께 읽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문 묻고 그리고 이어서 22문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문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하여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며 두 가지의 특유한 성품을 지나면서도 한 인격이십니다. 22문 이어서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오늘 이 읽은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좀 이전의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죠.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아주 참혹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은혜로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네, 표정들은 다 처음 듣시는 것 같아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이 어두움의 때에,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참혹한 어두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문답의 내용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 은혜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1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한 사람 인격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22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질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나셨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살펴보게 될 이 첫 부분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동시에 사람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취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구약에서부터 이 구세주, 우리를 구속할 자가 온다라는 약속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를 보내실 것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까에 대한 내용은 아마 우리가 잘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그 하나님께서 이 작디 작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거나 예상하거나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매번 그 성탄절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셨다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이게 상당히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물질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한 물질로, 그러니까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는 것이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함을 갖고 있지 않은 이 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건 거죠. 이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 내용이 많은 공격을 받았었죠. 하나님이 그러실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천한 몸에 오실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도 우리의 믿음의 신조들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만약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성과 또한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이 존재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약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그 인간의 죄는 인간이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대속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을 잡아서 그 피로 한시적으로 일정적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창세기에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죄의 결과는 인간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인간의 죄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으로 그 죄의 결과를 인간의 대표로서 받으시게 되신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려면 당연하게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는 그분의 죄 때문이겠죠. 그 죄 때문에 자신을 죽음으로 모르게 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죄가 없으시죠. 그분께는 아주 작은 어둠도 허락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자들의 모든 죄를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인간됨과 하나님의 됨, 이것을 우리가 어떤 용어로 잘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지불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다 들어보셨죠? 거룩하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육신을 취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루신, 그러니까 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루신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놀라운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취하여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여 오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거나 혹은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위로를 전하지만 때로는 위로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힘든 상황을 우리가 완벽하게 겪어보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나를 위로할 때도 때로는 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너는 내 맘 모를 거야. 너는 내 상황을 다 알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이걸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겠죠. 정말 어려움의 순간을 지난다면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생각을 해보면 이름이 없으신 그분께서 이름이 생기셨죠.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도 사실 인간의 모습과 상당히 같은 시작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자라나셨죠. 지혜이신 그분께서 지혜 안에서 자라났다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라나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이 시험도 받으셨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병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사이에 계셨고 마지막으로는 그분은 채찍에 맞고 육체적 고통을 느끼셨고 조롱을 받으며 수치를 받으셨고 그리고 가장 옆에서 오랜 시간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짐을 당하는 아주 인생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죽음조차 예수님께서는 겪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처럼 말이죠.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과 더 심한 조롱과 더 심한 아픔을 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일을 겪으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무것도 아닌 이 일을 겪으신 게 아니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정말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심한 고통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어떠했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연약함과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든 상황과 어려움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5절, 아까 읽었지만 그 전 부분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기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주 앞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그분께 정말 감추이거나 덧붙이는 그 모습 없이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서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진리는, 이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답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분은 독생자이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죠.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로 불릴 수 있는 여러 사실 존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천사와 같은 존재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리고 아담이라는 존재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족보로부터 가면은 이제 아담에게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그런 아들과는 다르게 유일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다른 이들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무너짐과 실패와 이 끊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이지만, 그러나 이 진정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참된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만 갖고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풍성함의 일인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온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라고 이 땅에 낮아지게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부모가 있지만 근데 부모가 없어질 때가 있죠. 소천하시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비극적인 일이지만 부모 같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그 부모 없는 자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힘듦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저도 예전에 한번 그 영화원, 그러니까 이 영화들 고아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곳에 몇 차례 가서 이제 그 원장님과 교제하고 또 거기 이제 뭐 물품 같은 걸 전달하러 몇 차례 가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요. 거기 아이들을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진짜 한두 살인데요. 애들이 눈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낳고도 가봤는데 그 아이들이 제가 딱 방에 들어가면 저를 이렇게 보는데 그냥 아이 같지 않고 되게 좀 슬퍼 보이기도 하고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간을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명씩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막 애교도 부리고 그러는데 오셔서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뭐 안아주거나 뭐 갑자기 이렇게 너무 환영해주지 말아라. 그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 가면 애한테는 또 슬픔이고 애들한테는 경험적으로 이제 누가 와서 이 아이들 중에 한 아이를 입양해 가면 남아있는 아이들은 또 이제 그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지만.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게 참 너무 부모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돌아갈 곳이 없고 내가 시작된 곳이 없고 나의 편이 없어지게 되고 내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없어지게 되고 나에게 사랑, 내가 또 사랑하고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관계가 괴로웠다 있는 것 자체가 인생에 참 힘든 일이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 완전하지 않은 부모도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주신다라는 이 사실은 참 놀라운 건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 관계나 사랑의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이 생겨서 외로움을 투철하게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하여서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됨의 은혜를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마음으로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싶지만 이 육체가 참 우리를 괴롭혀서 자꾸 죄의 어떤 세상의 욕망에, 세상의 자랑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뺏기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갑갑하죠. 갑갑함. 사실 이런 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성도들이 이 힘듦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이 어려운 이 육체에서 도저히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씨름해 왔던 것이 아마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일 겁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 모습을 진중히 살펴보면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결국 발견하게 되는 건 거죠. 우리에게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던 믿음의 선배들도 사실 완벽하진 않죠. 네,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또 실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함을 보면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게 상당히 힘들고 갑갑하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진짜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완벽한 모델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완벽한 모델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늘에 있는 거룩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은 결국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쥐어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인지에 대한 삶의 모든 총체적인 부분을 완전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보여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좋은, 아니 완전한 모델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결국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모든 순간과 그분의 입에서 모든 나왔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에 충분한 말씀이고 이 길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델이 되셨다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가 우리같이 되심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이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일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부요하신, 아니 부요하다고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더 찬란한 그분께서 스스로 가난하여지심은 이 가난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렇게 부요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루하여서 일어날 힘도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인생은 힘들고 눈물뿐인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고난과 고통을 지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받으시며 찬란한 그 충만함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고 계시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축복하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박 목사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장로님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마음으로도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처럼 그 고난과 힘든 육체의 어려움을 지나가고 계시지만, 근데 그것이 고통이나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끄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어려움을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찬란한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본다면,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놀랍게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귀한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잠깐 두 가지로만 좀 묵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이 영광의 삶을 자꾸 망각하게 하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죠. 무엇인가 더 집착하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욕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피폐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내가 나를 보는 시각,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내가 나를 보고 나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헛된 것을 보게끔, 헛된 것을 원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또 동시에 그 죄가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영광스러운 길을 자꾸 망각하게 한다는 거죠. 마치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스러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내 힘 스스로 뭔가 더 이루어갈 수 있고 뭔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게 한다라는 것이 죄의 치명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대항하며 진멸해야 되는 것이죠. 그 죄를 물리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영광스러운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경주를 하고 계시다면 그 경주를 쭉 하면서 다른 길로 자꾸 빠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면서 다른 길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길이 정해져 있고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아마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것은 주의 딴 시선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모습들은 각자 다 다양하게 마음속에 있으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께 고백하고 또 다시금 주의 그 거룩한 길을 열망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육신을 할 수는 없죠. 그 이름이 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육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룩한 존재는 아니지만,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셨던 삶을 보면 그분은 언제나 낮아지는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태어나셨던 곳도 마구간이었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과 그 당시의 마구간의 모습이 다르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집 안에서 가장 누추한 곳이 아마 그 말구유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그렇게 낮은 곳에서 나셨죠. 그분은 계속해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죄인들과 식사하는 자, 죄인들과 먹는 자가 예수님의 별명으로 불릴 만큼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부정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 그 자리, 모두가 침을 뱉고 조롱하며 욕설을 퍼붓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도저히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완벽하게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또한 너무나도 놀라운 성육신과 같은 모습이죠. 이 삶을 우리가 쫓아 살아간다면 아마도 우리에게도 이 서로 높아지려는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찾아가야 할 낮은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의 사랑을 들고 낮아지셨던 그 자리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낮은 곳이 있는 것이죠. 낮다라는 얘기는 뭐 경제적으로 낮다, 문화적으로 낮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의 복음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곳,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 주의 사랑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이들이 많이 필요한 곳,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너무나도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곳, 그곳이 있는 곳이죠. 그곳이 우리의 옆집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아니면 우리의 직장, 내가 속한 어느 곳이든 될 수 있겠죠. 분명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밀알의 썩어짐을 통해 많은 생명이 살아남을 입었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를 닮은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